반갑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좀 그런 형편인데도 생각보다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태열 장로님 네 분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밌으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시는 길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침에 오는데 제가 들어오는데 좀 들어오는 길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데 그렇게 큰 힘들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차피 혹시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좀 이동하고 싶은데 이 마이크는 들면 울림이 좀 큰 마이크라서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들립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마이크가 움직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중봉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끝나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내용은 제자들, 특별히 그 11명의 제자들과만 나누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들어지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아요.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지 아마 모를 겁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방을 좀 한두 개 열어주시면 화장실 쓰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층에 방을 저희가 다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 쓰시고 싶으신 분은 방을 열어드릴 테니까 방으로 들어가셔서 2층 올라가지 마시고 2층 올라가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다리도 아픈데 하필이면 2층에다 식당을 해놔가지고 그죠? 여기서 화장실을 여기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나누신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관계 설정이죠. 내가 너희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한번 들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2에 전화를 건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들킬까봐 짜장면 한 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말했는데 112 상황실 직원이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르게 대처한 겁니다. 김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 여러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건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그런데 신고 내용이 다소 황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말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 직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1개 배달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시간대가 새벽이고 여자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위치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코드 제로를 했어요. 신고 당시 한 남성이 공동 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 피해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주거침입 신고를 했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바로 발령됐고 신고 30분 만에 인근을 서성이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은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진경찰선 여러분 112는 짜장면 시키는 곳입니까? 911을 걸어서 짜장면 시키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요청을 할 때는 그곳이 어디라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합니다. 911 걸어서 짜장면 배달해달라고 하지 않죠. 911 걸 때는 그것이 경찰이든지 소방관이든지 앰뷸런스든지 권위 있는 기관에 그 권위 있는 기관이 관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911 콜을 걸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건 뭐예요?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목회자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지 목회자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무슨 기대를 목회자한테 할 줄 알아야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그 목회자한테 어떤 기회를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인식하니까 아버지란 관계라고 인식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운데서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딘가는 누구든지 어딘가는 붙어 삽니다. 무엇으로부턴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요.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로부터는 삶의 목적을 얻고 살아요.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 살든지 내 삶을 위해 살든지 내 커리어를 위해 살든지 뭘 위해 살든지 간에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뭘 가지고 있어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종종 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니 어디 심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심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포도나무라고 말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포도나무라고 그럽니까? 누가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포도나무입니까? 내가 교회에만 붙어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교회에만 붙어있으면 내가 영적 생명을 얻습니까? 교회가 포도나무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포도나무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붙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붙어있으라고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 포도나무를 심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심으셨어요.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가지도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모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두 가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약간 좀 냉정한 비유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지가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나니. 전상호 장로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네. 뭘 잘라내죠? 겹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가지치기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려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더 잘 맺기 하기 위해서 겹가지들, 열매를 맺지 않는 잔가지들을 뭐 합니까?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다 잘리긴 잘려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지는 것이고 그게 누구죠? 결국은 누가 잘려져 나갔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명은 떠났죠.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지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누구로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열매를 맺는 가지 그 11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지치기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내 삶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게 하는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죠. 저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면 그런데 성숙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성숙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볼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아빠인지 내가 어떤 남편인지를 더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만할 때 내 정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의 아빠밖에 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미숙한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이럴 때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뭐예요?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삶이 좀 아플 때 너무 그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아픔을 주실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시는지 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아프죠? 상처를 내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죠. 근데 그 아픔도 성장을 위한 아픔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잔가지를 치실 때는 아파요. 그렇게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거기서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꾸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자기 삶을 다 걸고 올인했던 예수님인데 곧 자기를 떠난다고 합니다.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안하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혼란스럽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떠나지 않으면 제자들한테 그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가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계속 두시면 그 아픔을 왜 거기 두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3번 간구했잖아요. 내 몸의 연약을 위해서 뭐 합니까? 떠나기를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뭐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하여져요? 말로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해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욕망 가운데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시작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을 인하여 뭐합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판단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어느 정도로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면 내가 내 의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때로는 그 욕망을 보는 게 참 힘들죠. 때때로는 그 모습을 내 솔직한 모습을 내가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도 창피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만 봤군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죠?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지은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일찍 여해요. 그 여인 이 지은탁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삼신 할머니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키우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요. 근데 그 삼신 할머니가 이 지은탁이 졸업할 때 옵니다. 와서 축하해줘요. 근데 그 축하한 장면 중요한데 제가 마음 깊이 좀 남았던 장면이 이 지은탁 선생님한테 가서 야, 너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니? 좋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앞에서 울어요. 왜? 자기의 본 모습을 이 삼신 할머니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거든요. 고생 많았어.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반장길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꼭. 저를 왜 안아주세요? 이뻐서. 너 정지할 때 행복했거든. 좀 축하해.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순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순 없었어?
If I can fly above the clouds like all the birds, I could hold you for a while to let you feel my pulse.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장면이구나. 내 모습이 벌거벗겨지는 거죠. 내 삶이, 내 의도가, 내 생각이. 어쩌면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노력해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해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뭐가 가능한 겁니까? 내가 잘려지는 게 가능한 거죠. 내 모습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릅니까? 잔가지가 뭔지 알아야지 자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내 잔가지가 뭔지 몰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잔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벌겨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 벌겨벗겨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괴로워요. 근데 그 아픔을 통과해야, 그 아픔을 겪고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가장 아픈 단계예요. 그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가장 아픈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말하지 않죠. 그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영양분을 어디서 수집하려고 뿌리를 뻗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어디 있나 그 물을 꼭 찾기 위해서 물 찾아가라고, 강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퇴비를 내가 구입해서 어디서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요청하죠. 뭐 하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물을 공급하고 있나, 영양분이 어디 있나, 물이 어디 있나, 이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 있나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가까이 있으면, 나무에 정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영으로 통해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언급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인결이한테 너 원하는 대로 다 말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언제 이런 말을 인결이한테 할 수 있을까요? 인결이가 제가 오늘 안식일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게임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말했으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럴 때가 들어주리라. 이 말을 언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한 것 중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한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인결이가 성인이 됐을 때쯤이겠죠. 인결이가 적어도 자기의 삶을 간수할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만한 때겠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아버지한테 구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만한 때겠죠. 그때 인결이가 저한테 말을 한다면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버지한테 구할 만한 일인지, 아버지가 요청해서 들어줄 만한 일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나이가 된다면 제가 인결이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너가 구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디자이어가 우리의 욕망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동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대의 소망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 깊이 새기신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어떻게 새기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새기신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시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를 지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여러분, 내 삶에서 잔가지가 하나씩 쳐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내 삶에 있는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성령이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드러난다고 그것을 내가 내쫓을 수 있습니까? 내쫓기 쉽지 않아요. 내 삶에 아주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때 뭐 하죠? 급격하게 성장하죠.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룸을 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룸을, 공간을 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 임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잘못을 함께 나와 동역해서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 잘못을 내 스스로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잘못을 다 드린다는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 스스로 내 잘못을, 내 성격을 고치지 못해요. 내 성품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고쳐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2층에 창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원 장로님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창고 만들고 있어요. 거기 조금 고쳐서 우리가 창고로 쓰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교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건물은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그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근데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김여경 집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매주 교회에 새로운 꽃이, 꽃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꽃이 얼마나 가는가요? 그 꽃이 한 1년 갑니까? 6개월 갑니까? 꽃마다 다르죠? 보통 한 2주 지나면 다 시들어요. 왜 그렇죠? 왜 말라버리죠? 나무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안 붙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마르죠? 내 삶에 왜 활력이 없죠? 내 삶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꺾여요. 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유연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하면서 유연하게 살아요. 근데 바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요. 말라서 조금만 압력이 가해도 뭐예요? 똑 부러집니다.
바짝바짝 마르죠. 가지가 뭐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른 가지는 그래서 뭐합니까? 살려지죠. 계속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올 때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다른 뜻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장하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절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들에게 공급하여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이 주어주시는 건 두 요건이죠. 첫째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받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집니다. 내가 1리터짜리 병을 가져오면 1리터밖에 물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리터짜리 병을 가져오면 그 안에 10리터짜리 물, 10리터의 물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수는 엄청난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져오는 용기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내 용기가 작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용기만큼만 주어져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리터만 관여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리터밖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관여하는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깨버려야죠. 10리터가 아니라 limitless. 그 리밋을 없애버려야죠.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원님들은 저한테 와서 자꾸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대로 쓰겠다고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걸 느낀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저를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요? 리밋을 깨버려야 됩니다. limitless, 제한을 깨버려야 돼요. 무제한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제한의 성령을 쏟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맺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메릴랜드 중앙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맺혀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JTBC에서 방영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은퇴한 야구 감독 김성근 씨가 열심히 감독 역할을 하고 있죠. 김성근 씨가 쓴 책 중에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쉽게도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 깊게 마음에 좀 새긴 글이 있어요. 한국어에 보면 어차피, 혹시,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본다. 어차피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고 혹시는 조그만 희망이다. 혹시라는 가능성이 생겨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 조그마한 희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지 아니면 않게 될 게 뻔하니 깨끗이 포기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반드시로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이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으니까. 이 팀은 어차피 뛰어난 투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등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어차피가 있으면 비관적인 상황을 돌파할 아이디어를 미리 찾아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꾸 어차피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차피 우리 형편은 이 정도인데, 어차피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차피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인데. 그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라는 말은, 저는 어차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설교를 하지를 생각합니다. 어차피라면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그럼 제가 왜 설교하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어차피는요,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어차피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라고 그러면 안 되죠. 혹시라고 해야죠. 어차피가 아니라 혹시라고 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혹시라고 해야죠. 올해는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올해는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올해는 혹시라도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혹시를 붙잡는 신앙입니다. 나를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신앙. 십자가를 보고 혹시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가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어차피가 아니라 혹시를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의 어차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혹시가 왔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혹시를 기억할 때 반드시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